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아멘. 르호보암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남유다 지파의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 가지고서 이제 마음에 뭐라 그럴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배반하고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북쪽은 자기들의 백성이고 신하들이었으니까, 이게 반역자 같이, 이렇게 배신자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싸워서 회복하려고, 정복하려고 군사 18만 명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가려고, 남북전쟁이죠. 우리나라 갈라져 있는 것처럼 쳐들어가려고 그랬어요. 6.25는 남침이지만 이거는 북침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이스라엘 무리에게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 배신자로, 대적자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 형제라고 하시면서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된 것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천만다행으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래서 회군해서 돌아왔다.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이성계가 압록강 거기서 회군해서 돌아왔던 거 모양 회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은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인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잘못되어 있는데 그건 놔두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형제 동포들하고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걸 알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데려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잘못을 하더라도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지켜주셨는데, 그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킨다는 게, 지금 솔로몬이 범죄하고 이거는 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걸 솔로몬 때는 놔두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다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을 잘하면 자식들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
문제들만 보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그것만 짚다 쫓아다니고 그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거 해결돼도 또 문제 있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문제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걸 분명하게 근본을 알고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에요.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그 중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중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해 놓고서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죄악의 세력인 사단이 방해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문 열어주면 마음의 문이 정말 조금 이따 이제 성벽 쌓는 얘기 나오는데 말씀의 성으로 쌓아서 이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침범을 안 받지. 그건 그냥 문 열어놓고서 사단에게 날 잡수고 문 열어놓고서 인간적인 노력, 육신적인 노력만 하면 헛수고가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12장 1장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부하였어요. 그런데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옷을 입었다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서 너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여로보암이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솔로몬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솔로몬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신하고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단된 믿음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된 믿음 가지고 잠깐 다른 건 몰라도 뭐 잘 먹게 생겼냐 굶어 죽게 생겼냐 이거 그건 두 번째 치고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 자세 신앙의 자세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렵다고 흔들리고 형통했다고 살만하다고 괜찮다고 흔들리고 겉에 거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잘 돼야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바로 돼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성경의 전체 주제고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 근본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책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지혜로운 삶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그게 뭔가 하면 말씀 따라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그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걸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여기 천만다행으로 르호보암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서 하나님께로 말씀을 듣는 길로 돌이켜서 회군했다. 그런 말씀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남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르호보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르호보암 다 죽은 다음에 써놓은 책이에요.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토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말씀 따르려고 할 때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그런 말씀이. 근데 겸손히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다 뺏긴단 말이지. 이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가면서 나는 아이기 때문에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청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자세가 겸손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죄, 근원적인 죄인데 이걸 모르고서 겉에 나타난 문제, 겉에 나타난 현상들 이것만 해결하고 이걸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속에선 자꾸 빵꾸가 난단 말이죠. 왜 그래?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근원적인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문제에 겉에 나타나는 문제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고 르호보암이 돌이켰던 것처럼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르호보암이 한 초기에 한 3년 동안은 나라가 든든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편안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초기 3년 동안은 그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마음 가지고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성읍도 싸고 잘 그랬는데 이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 같아. 여기 그래서 성읍들을 잘 건축하고 변방에 이제 든든하게 했는데 솔로몬이 성읍을 건축하고 많이 노역을 했는데 르호보암도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방법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12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견고하게 쌓은 그 성읍들 조금 있다 어떻게 됐냐. 12장에 보면 2절에 르호보암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또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을 이제 통해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침략하게 해가지고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거 다 뺏고 그렇게 견고한 성인 것 같고 그렇게 든든한 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냥 망해버리더라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사람의 방법보다 훨씬 강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시편 127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까지 저도 60몇 년 동안 살았는데 그랬는데 여기까지 가만히 온 걸 보면 그 불필요한 것들 안 해야 될 것들 그 괜히 했다 하는 그런 과정이 인생 가운데 너무 많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떡을 먹음이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주 부지런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인생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면 아유 그거 그럴 필요 없었는데 괜히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러고 허둥지둥한다고 바쁘다고 그러고 그때 당시에 기도라도 제대로 하고 이 말씀이나 제대로 지킬 걸 괜히 그건 제껴놓고 다른 거 한다고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다 뺏겼지 헛수고지 이거 인생 낭비였지 그런 게 얼마나 많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말이지. 개인이든 나라든 온 세계 우주 만물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화를 주시고 이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땐 밤낮이 없어요. 사단이 꼼짝 못하다가 지켜주신단 말이죠. 욥은 그걸 맨 처음에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다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래서 자기가 잘 살고 편안하고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변론해보고 따져보고 한번 알아보자 그랬는데 마귀는 그걸 알잖아요. 마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고 울타리처럼 지켜주셨으니까 그게 복을 받았지. 하나님 그 울타리를 걷어보세요. 내가 침략할 수 있도록 사단이 방해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세요. 내가 그냥 단번에 하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칠남삼녀가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도둑놈 강도들에게 뺏기고 자기 몸은 아파지고 마누라는 배신하고 도망가고 아주 풍지박산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라도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냐, 그건 이미 마귀의 종이에요. 그건 그냥 놔둬도 그냥 마귀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니까 그거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는 누구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를 그냥 놔두고 믿음 잘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영역이 침범받을 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 무슨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근본이 뭔가 하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은혜고 영원한 복이에요.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어떠냐,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떠냐, 기도 한 번 빠지면 어떠냐.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긴 아주 쉬워요. 한 번 빠지면 그 회복하는 게 2배, 3배 시간이 걸려요. 이 지속한다는 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이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믿음 지킨다고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잘 깨닫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에게 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데 하루도 그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왜? 육신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에 확신을 하고 부자관계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 이미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고 그걸 하면 나머지는 잠을 자도 하나님이 일해 주신단 말이죠. 평안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지식이 뭐 세상에 뭐 권력이 힘이 능력이 돈이 능력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기 쉬운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바람 잡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그거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을 쌓고 물질의 성을 쌓고 명예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지식의 성을 쌓아서 내 인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모양 내가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쉬고 편안히 쉬고 놀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거 이거 다 누구께 되겠느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 쌓고 아무리 그래봐야 생명 취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성이 되고 그런 게 힘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말씀이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머리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윗처럼 연단받고 자아가 깨지고 육신의 옛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된다 말이죠. 여기 르호보암은 성을 아주 견고하게 쌓고 그게 이 나라의 힘인 줄 알고 그것만 거기다 신경 썼지 하나님께로 힘을 다해서 돌이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인생 복되게 하셨을 텐데 그건 제껴놓고 사람의 방법을 했는데 그게 힘이 안 되고 애구방이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성이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산성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말씀이 지켜주셔야지. 다른 것 가지고 지키려고 돈의 성을 쌓고 명예의 성을 쌓고 지식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사단에게 한순간에 도적질 당하고 다 뺏기고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요.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데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80장)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38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나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아멘. 두 손 들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